이 12장에서 우리가 예배전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 내 마음이 심히 많이 괴롭다, 많이 무겁다,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만큼 12장의 마음은 참 많이 무게가 짙은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설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천국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은 공식적인 설교를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처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이 처음 선포된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공식적인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12장의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많은 사람들, 그동안 수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직전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12장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내가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2장의 가장 중요한 설교는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12장의 가장 대두되는 메시지는 하늘의 미랄이라는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12장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다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지만 땅에 떨어져가지고 분명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고 썩어짐이고 나면 새로운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마치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오신 것처럼 나는 하늘의 미랄이다. 이 땅에 떨어졌어. 썩어서 죽어지고 날 거야. 죽을 거야.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은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마지막 이런 메시지죠. 다시 부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고통의 메시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메시지 속에 가장 중요하게 주제화되고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빛이라는 주제입니다. 빛. 이 12장에서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은 이 죽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이 하늘의 미랄을 이야기하시면서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빛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어. 빛으로 왔고 이 세상에 거닐면서 나는 빛을 보여주었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여주고 빛 가운데 거닐며 살았지. 그리고 나는 이 빛에 대한 사명을 나는 다 이제 마무리 짓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모든 사명의 끝자락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이 모든 삶을 마치는 시점에서 내가 그 빛이야. 요한복음 1장이죠. 소위 말하면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왔죠. 말씀이 있었어.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창세기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이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는 빛으로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빛으로 왔어. 그래서 그 빛으로 온 그 말씀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이 빛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추시는 이 이야기를 많은 영혼들이 전하시고 이제 이 빛이 끝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당신의 이 빛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질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이 빛에 대하여 전하라. 너희가 이 빛을 선포하라. 너희가 이 빛을 선물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의 미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망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흑암의 짙은 골짜기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소위 말하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할 것도 없고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떤 큰 보상이 있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나면 10년 후에는 내가 멋진 거창의 희망된 내일이 있겠지. 이런 소망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죠. 너희도, 땅에 있는 너희도 하늘을 거닐 수 있어. 땅에 사는 너희가, 소위 말하면 모든 지도자들에서 그린 버림을 당한 사람들로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소외당한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여 살았거든요. 우리 지난 성탄절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와 베들레헴을 이야기를, 그리고 저 아래쪽에 예루살렘에 대한 마국간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갈릴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는 그 유대 나라 자체로도 저 이방 사람들이라고 아예 치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멀찍이 내버렸던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 그들은 나라적으로도 외면을 당했고 나라 지도자들로 인해서도 버림을 당한 사람들 같았어요. 소위 말해 우리는 버림을 당한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땅에서 버림당한 그들을 예수님이 저 높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얘기가, 빛이 이 땅에 왔어. 그 빛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말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다면 힘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싶겠어요. 오죽하면 시골의 옛 어르신들은 공부해라, 면석이 되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말, 나는 면석이 되라, 면석이 되라. 지금 보면 면석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능력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는 면석이는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 힘, 그런 능력. 갈릴리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땅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굉장히 힘 있는 거잖아요. 빛을 영접하면, 빛을 맞이한다면, 그러니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그들에게 희망인 거잖아요. 그 빛이 그들의 희망이에요. 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도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주님인 내 인생길에 유일한 희망이 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당당하게 만들어줘요. 내일은 분명히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삶도 불확실해요. 올 한 해의 삶 어찌 될지 우리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에 내 인생은 당당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이 남들 보기에 저 높은 곳에 이르지 모르지만, 이르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에 떳떳할 수 있는 것, 내게 살아온 인생길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의 인생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우울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그냥 항상 손가락질 말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혼자 외로우면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짙은 터널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살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시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 말에 얼마나 감격을 받는지 몰라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홀로 외로운 사람에게 아니야, 너도 친구가 되어 있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에 확 힘을 얻죠.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물질을 그들 위하여 쓰겠습니다. 예, 한 번에 쓰겠다고 말하죠. 근데 이 삭개오 바로 직전에, 삭개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똑같은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더니 부자는 그걸 내가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버렸어요. 예. 바로 젊은 한 부자는, 젊은 관원은 예수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서서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곧바로 등장하는 이 외로운 삭개오는 주님, 나를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바로 직전의 부자에는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못 살았거든요. 나는 싫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돈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곧바로 등장하는 삭개오는 주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물질도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했죠. 왜? 빚지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희망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삶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나라는 여인은 이런 어려운 굴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팔자 같은 인생이야. 아마 죽을 팔자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요거도 먹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짙고 어둡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던 이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직접 말을 걸으시죠.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어. 아니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유대인 중에 나에게 말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의 물을 먹고 마셔라. 이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데 야곱의 샘물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속에서 정말 샘이 넘쳐나는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아,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경에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에 말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말하고 있죠. 예. 나는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내 마음 영접하였더니 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희망을 그가 발견하죠.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손가락질하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었지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내가 간직한 보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또는 물질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장 일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예? 이 여인은 이런 모든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가정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이런 모든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나요? 절대 두드릴 수 없어요. 세상의 갖가지 모든 조건을 다 갖다가 천국문 앞에 들이밀어도 아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여인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요. 그 주님이 주신 물을 먹는다면 이 모든 세상의 조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저절의 모든 화살과 비난 내가 다 감당해낼 것입니다. 저곳을 향하여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얻었죠. 얻은 자의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게 해주신 빛이에요. 빛.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나에게도 희망이시죠. 주를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정말 당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신 스스로 그래요. 너희들 보기에도 나는 하늘의 미랄에 불과할 줄 모른다.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미랄 같은 이 사명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부라는 게 많이 가져야 부는 아니잖아요. 저금통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부예요. 여러분 통장에 한 몇천 원 있어도 그것도 부예요. 안 믿어, 몇천 원은 더 가지고 계시나 보네. 그래도 여러분 통장에 몇천 원은 더 있으니까 부자인 거잖아요. 몇천 원보다 많으니까 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 절대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정말 돈 1,000원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1,000원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적어도 이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적어도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 이상인 것 같습니까? 3분의 1 이하인 것 같습니까? 3분의 1 이상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속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해 줄까요? 당신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속합니다. 당신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네, 세상 사람들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부자 중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만큼 가난해요. 이 세계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많은 인구가 아프리카와 인도와 중국과 그런 곳에 허다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부자 계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더 부자니 가난하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인정해 주는 변호사나 연예인이 안 됐을지라도 요즘엔 연예인이 최고죠. 연예인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것이 연예인 같은데 연예인도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대다수 연예인들을 보는 거 보면 그래서 연예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하며 살아야 돼요. 나도 빛 높은 곳에 가서 막 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작은 곳에 하나의 미랄일지라도 그 미랄로 내 인생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딧불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작은 빛 하나만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작은 반딧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쁘다,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작은 반딧불이랄지라도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사람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하도 짹짹짹 소리가 나서 야 무슨 어디에 소리 나는가 싶어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참새 한 두세 마리가 막 날아와서 짹짹거리기 시작하는데 짹짹짹거리기 얼마 후에 있다가 또 새들이 막 날아와서 나무까지 막 앉더라고요. 이야 저거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참새 새끼들 같았어요. 예, 봄이 지나가서 나오는데 참새 새끼들처럼 조그마한 새끼들이 와가지고 나무까지 앉아가지고 짹짹짹짹짹 이렇게 앉는 모습이 너무 소리들이 이쁘고 귀여워서 야 저거들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착각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딱 사진을 열어보는데 이 작은 참새 새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작으니까 나무 가지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참새 새끼들이 많이 보이는데 막상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까 색깔이 비슷비슷해서 잘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찍어보면 알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예. 눈으로 참 우리 눈은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이 눈보다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 작은 새들이 짹짹거리니까 모여들어가지고 같이 짹짹짹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은혜롭게 들려왔습니다. 찍어도 잘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한두 마리가였지만 나중에는 작은 새들이 날아서 짹짹짹거리는 소리들이 참 은혜롭게 들렸어요. 은혜롭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도 어딘가를 짹짹거리고 있다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기 짹짹 저기 짹짹 이렇게 짹짹짹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짹짹거리고 있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짹짹거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거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누군가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을지라도 작은 미랄이 그 가치를 바라고 있다면, 작은 참새가 짹짹거리고 있다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내가 비추고 있다면, 작은 밭잎불의 빛을 비추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희망이시기에 이 어두운 세상에도 우리 주변에도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중반입니다. 19세기죠. 그러니까 19세기 프랑스는 굉장히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프랑스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때 상황은 굉장히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어떤 교수님은 이 당시의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난 앞에서 품위가 떨어지고 비천해지지 않을 만큼 강인한 영혼은 많지 않았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가난 앞에서는 모든 품위가 다 떨어졌다. 정말 가난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비천한 이런 삶, 가난하고 비참한 이런 삶에서 이런 삶을 당당하게 고개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적었다고요?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난 앞에서 떳떳할 만큼 이 비참하고 불쌍한 이런 삶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소설이죠.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죠. 이 프랑스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레미제라블. 우리에게는 장발잔으로 읽혀져 있습니다. 장발잔. 이 장발잔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작은 빵 한 쪽을 먹고 싶어서 굶주려서 그거 하나 먹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정말 비참하죠. 예. 그 작은 먹을 것 하나를 구하다가 감옥까지 갈 정도면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도 역시 굶주리고 배고픔은 똑같았습니다. 예. 옥에서 나와도 굶주리고 배고픔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주교에 의해서 뭔가를 하나 훔치죠.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훔칩니다.
이 훔쳐서 다시 또 감옥에 가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교가 아니요, 이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준 것입니다. 주었다고 말하죠. 네. 주었다고 굉장히 큰 자비를 베풉니다. 이 자비로움에 이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듭니다. 빵 한 조각에도 자비를 볼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서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촛대라고 할 수 있는 것, 예? 정말 중요한 하나의 성물이잖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의 그것도 촛대, 예? 빅토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교였어요. 주교의 이 마음에 이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들죠.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에 의해서 이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이 녹아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옥에서 태어난 이 형사 자비를 나는, 소위 말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 자비는, 이 사람은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죠.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 끝까지 이걸 용납하지 않고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매춘부의 딸과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 형사까지도 장발장의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된 이 장발장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주교죠. 주교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도둑 같은 이런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이런 장면의 이야기가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등장한 따스함을 주었던 주교, 그러나 실상은 현실적으로는요, 당시에 가장 악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잘 안 들으셨어요? 네. 이 정도면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독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주교들. 예, 목사가 아니에요. 주교들이에요. 주교들. 당신의 주교들이 가장 악랄하고 욕심 많고 지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빅토르 위고는 이 글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악랄했던 그 주교를 가장 높은 사랑의 화신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글 속에 글을 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악랄하고 독한 주교를 가장 높은 숭배할 수만큼 이 가난한 자들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금초대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의 이 따스함을 보여준 사랑의 화신으로 주교를 등장시켰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술형입니다. 왜 이렇게 악랄한 주교를, 그 당시에 한결같이 악랄해 보이는 욕심 많은 주교를 가장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담았을까? 그것은 아마 빅토르 위고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주교라면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그 바람, 정말 그렇게 희망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성도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실상 기독교는 진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회적인 모든 부분을 깨뜨리고 등장했고,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도 사회적인 모든 일들에 완전히 반대적인 성향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격파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진보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는 굉장히 큰 보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 태극기와 성적을 들고 있는 어느 한 교회로 인해서 교회는 다 우리나라 한국교는 다 그분처럼 그분 것 같이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요, 그분은 떨어져 나가 있는 한 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우리 교회 태극기 성조기 안 걸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 태극기 성조기 안 걸었어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주교처럼, 빅토리 유고의 설명처럼 주교처럼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는 성착취 이런 모든 것이 교회 타이틀을 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 최고의 오너가 누구라고요? 최고 사장이 목사, 그 밑에 집사, 전도사, 뭐 세신자, 무슨 성착취 이 악랄한 것을 교회에 빗대어 가지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착취를 해서 악한 범죄를 행한 이런 일들이 뭐 몇 주 전에도 등장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주교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정말 줄 수 있는 교회. 1960년대 70년대처럼 예? 지긋지긋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때에 누군가의 희망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진짜 희망이라고 그들의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서 정말 삶의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네. 그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여전히 60년대 70년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25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어떤 한 영혼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을 벅차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희망을 외치며 살아가느라 빛이 되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빛이 되어라. 희망이신 예수님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어둠에 붙잡혀 있지 마. 너는 빛이야. 빛을 비추며 살아야 돼. 어둠에 붙잡혀 있지 마.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어둠이면요. 어둠, 이 죄가 다스리면 양심이 부딪힙니다. 어둠과 죄가 일어나면 욕심이든 뭔가 부딪히면 우리 양심이 부딪혀요. 근데 묘하게요. 이 어둠은 달콤함이 있어요. 쾌감을 줍니다.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하죠. 예. 아담 이후의 인간은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함을 행하고 세상을 좀 못되게 하고 좀 왠지 좀 쾌락을 느끼고 달콤함을 느끼는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어둠은요. 양심이 부딪히지만 희열을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뭐 악한 사람 누구든지 막 막고 있다. 그러면 잘 됐다 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그런 적 없어요? 예. 잘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잘 됐다고 말은 하는데 악한 사람이 막 이렇게 잘 된 것, 쾌감을 느끼는 것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쾌감을 느끼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빛을 선물해 줘야 할 교회들이죠.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역할인데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빛의 역할을 하면 다행인데 어둠 가운데 들어서 같이 어둠이 되어버리면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붙잡히지 마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셨어요. 12장에.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서 어둠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빛입니다. 오늘 지금 빛이에요. 예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빛이에요. 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여러분을 갑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요.
죄악 가운데 들어서 똑같이 죄를 지며 사로잡히지 말고 빛을 쫙 비추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도 밝은 빛을 쫙 해서 비춰야지 깜빡깜빡 거리다가 어둠 가운데 붙잡히다가 나 빛 사그라들었어요.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꺼져가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지금이나 계속 생명의 빛을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둠 가운데서 꺼져가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흐릿흐릿한데 어찌 빛을 비추랴. 힘이 흐릿흐릿해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렬한 햇빛을 쫙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태양으로 전기가 없어도 태양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밤에 짝짝짝 비추는 등도 있잖아요. 받은 것만큼 빛을 비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은 만큼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빛의 능력이 있어요. 빛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반딧불보다 못한 빛을 비추지 더 꺼져서 그곳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심을 믿고 세상에 그래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빛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작은 빛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로잡혀 꺼뜨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생활을 흐릿흐릿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를 꽉 붙잡고 여러분이 좀 활활 다시 타오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